여러분, 사람하고 나무는요, 억제해야 이쁘게 큽니다. 억제해야 아름답게 큽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크고 싶은 대로 크라고 하면은 웃자랍니다. 웃자라기 때문에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 억제하고 잘 다듬고 잘 관리해주면 아름답고 멋있고 귀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징계라는, 어려움이라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에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마라 이거죠. 전화위복, 오히려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슬기롭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바다에도 보면은 그 집채만한 고래가 간다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작은 생선, 멸치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파도를 거스르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라든가 징계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지라도 아름다운 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 징계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싸우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시험과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할 만큼 하다가 더 이상 못하면 그냥 뭐 말지 뭐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하면서 타협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요. 마귀는요,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5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 왕이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았었죠.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 4절부터 13절 아닙니까? 그런데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중요한 거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제시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도 참고 견디고 이기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무거운 것, 너희들에게 얼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갈 것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를 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조금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지금 기분 조금만 나오면 입이 나와가지고 내가 믿네 안 믿네 이러고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첫째, 죄와 싸우되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시험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먼저는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죄에 빠져서 죄들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생아는요, 뭐 남이 떨어지든지 망하든지 뭐 잘못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식은 안 그렇잖아요. 안 되죠.
내 자식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징계하면서 이 그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되어지고 멸망당할 것 같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르시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징계를 하거나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를 다 하잖아요. 사실상 부모에게 혼나고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를 더 많이 합니다. 오냐 하고 그냥 네가 최고다 그러면서 키운 거든요. 버릇이 없어. 그런데 어느 경우를 보면 부모한테 그냥 심지어는 맞기도 하고 혼도 나고 막 이랬던 자식들이 오히려 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마땅히 너희가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복종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냐? 첫째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 따라가고 세상 환경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안 되거든요. 맞다, 하나님 따라가야지. 맞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징계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로운 자리,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주의 징계를 받는 자의 자세. 징계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와 자세 세 가지를 말합니다. 12절은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데 이 손이
피곤해. 이 손이 움직이질 않아. 이 손이 실천하지 않아. 이 손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곤한 손을 세워서 일으켜라. 중요한 것은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의 일에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가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손은 행동입니다. 무릎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해가지고 무릎을 꿇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을 일으켜서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연약함,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야말로 다시 회개하며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피곤한 손을 세워서 일으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찾으라, 내게 두드려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피곤한 손을 세워서 일으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다리가 되어지는가? 곧은 길을 만들어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곧은 길이 아니에요. 똑바로 되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절게 된다라는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신앙과 인격이 균형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교회 와서는 신앙이 좋은데, 교회 와서는 열심히 있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릅니다. 끼우뚱 균형이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나여 나여 하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를 받는 사람은 연약한 그 손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곤한 이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는 다리가 곧은 길,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한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징계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세워 일으키고 저는 다리로 온전한 자가 되어져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네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그게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는 사람, 징계를 받을 때는 여러분 당장에는 뭐예요? 이게 즐거워요? 징계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슬퍼 보이죠.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여러분,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의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맺는 것이고, 평강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어지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여러분 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으시죠. 두 번째가 평강의 열매죠. 평강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죠. 신앙생활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이것이 세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그야말로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하는 성도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고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 의의 열매가 맺어졌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주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주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를 주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땡기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길을 원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천국에 올라오는 자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의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연약한 무릎, 연약한 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저는 다리를 온전히 고쳐져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징계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하여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 앞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